오늘은 파트 3 성격 인물들도 성격이 있다. 성격으로 본 성경 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삭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다 가져가세요. 제발 화내지만 마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그림에 이삭에게 공격성은 극도의 위험한 것으로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은 화를 낼 수 없어요. 라고 이삭의 성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 속의 이삭은 성격이 온순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갈등을 회피하려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블레셋 지역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색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우물을 내어주고는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우물마저도 블레셋 목자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이삭은 대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만 남기고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블레셋 목자들이 넘보지 않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며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남이 자기 것을 빼앗아도 이삭은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자기가 피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이삭은 공격성을 두려워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억압된 분노와 적개심이 큰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폭탄이 터져 자신도 죽고 상대도 죽일까봐 공격의 칼날을 숨깁니다. 이런 성격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쌓여있는 분노를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이삭과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훈육도 하고 훈계로 가르쳐야 할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도 이삭은 말리지 못하고 꾸짖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서 에서는 자기를 건강하게 잘 제어하는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다른 쌍둥이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교활한 아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화를 내지 못하는 성격이 됐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어머니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늦둥이 아들이어서 귀여움을 독차지했을 텐데요. 이것을 14살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이 질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구박했는데요. 이런 형의 적대감과 질투가 어린 이삭을 괴롭혔지만 이삭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면서 이 일이 일단락되는데요. 이 이복형의 공격성이 어린 이삭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공격성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면 이삭의 가장 극적인 트라우마는 10대 후반에 있었던 모리아 사건일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수풀에 뿔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공격에 노출됐던 이삭에게 분명 이 일은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기에 분노를 억압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격성이 드러난다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삭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세 공포증이 고조되는 사춘기에 모리아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이삭에게 거세 공포증은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세 공포증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공격자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커져서 포기하고 복종하고 순응하는 성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삭이 당시에 흔했던 다른 아내를 얻지 않은 것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 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록 이삭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격, 화낼 줄 모르고 포기하고 복종하고 순응하는 성격을 갖게 됐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겪은 아픔도 있었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성격이 좀 미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격도 점차 성숙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당한 일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잘난 체 하는 동생이 밉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그림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의 인격의 미숙함을 볼 수 있는 꿈이죠. 거만한 요셉은 그 꿈을 겸손하게 숨길 줄 몰랐어요. 라고 요셉의 어린 시절 성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선출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족속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족속의 시조입니다. 이 요셉의 비극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색색의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왜 이렇게 티나는 차별을 하게 됐는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며 싸웠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즉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고 할머니 리브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의 부모들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순하고 암호하고도 싸울 수 없었던 할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의 에서를 더 좋아했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던 할머니 리브가는 가정적이며 집에서 조용히 어머니 일을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구별해서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형제 간의 경쟁이 강한 가인 콤플렉스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직장에서도 동료들에 대해 질투심이 강하고 경쟁적이고 투쟁적으로 동료들을 대하면서도 상사에게는 지나치게 아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에게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사랑을 나눠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누군가를 티나게 편애한다면 이런 가인 콤플렉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야곱은 무의식적으로 자식들에게도 가인 콤플렉스를 대물림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늦둥이 자식인 요셉을 편애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가인 콤플렉스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형들의 시기심이 커지게 되고 자기들보다 유독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셉의 미숙한 성격이 불에 기름을 붓듯 형들의 시기심을 부추기는데요. 요셉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10대 후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고, 형들과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나 형들의 기분은 상관하지 않고 그 꿈을 거침없이 온 가족 앞에서 이야기하는 등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일종의 자신에 대한 우월감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낫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형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미운 동생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를 만났고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우월감은 바닥으로 내쳐졌을 것입니다. 이 밑바닥 생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의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이 이무석 박사님은 요셉이 자기애적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거침없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왕보다 높은 사람인 듯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격적 기질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요셉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소망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더라도 그 기질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아직 나에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 성숙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이묵석 박사님에 따르면 이 요셉도 형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보면 소심한 보복으로 드러내는데요. 처음에는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나중에는 도둑 누명을 씌워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일상생활 중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부했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인식 때문이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인식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인식, 소위 코람데오의 삶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이 책에 다윗의 예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하나님 인식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일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도 성숙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과의 마지막으로 251페이지의 이무석 박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만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고난의 불에 타야 정금 같은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 봐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통과한 후에는 그 시간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나 로렌스 형제, 홍 목사님께서 요즘 자주 이야기하셨던 루박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인식과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책 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울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림에 복종하는 자는 노예와 같아요. 결정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지 못해요. 열등감 때문이지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큰 사람입니다. 이 집안도 부유해서 종을 둘 정도였지만 정작 사울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데요.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늘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안심이 되고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싶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소위 예스맨이 됩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사울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시키는 아들이 되어 아버지 눈밖에 날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이 동네에 사는 예언자에게 가서 당나귀의 행방을 물어봅시다 라고 하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례비가 없으니 그냥 가자고 돌려서 말합니다. 이 주인이면서도 종에게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례비를 내면 된다고 하자 자기 뜻을 굽히고 종의 말대로 합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섰고 종의 말에도 복종적으로 따릅니다. 이런 복종의 심리는 순종의 심리와는 다릅니다. 이 복종이 결정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면 순종은 나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상대의 말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말을 따라갔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말을 듣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9장 1절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 즉 유능하고 용맹스럽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우엘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듯 결코 보잘것없는 집안이 아니었지만 열등감이 심한 사울의 눈에는 자기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데요.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열등감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으로 선출될 때도 백성들이 그를 찾았지만 그는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알려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선출될 것도 알려주시고 영적 체험도 하게 하셨는데 그는 믿을 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와 환칠한 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울은 짐짝 뒤에 잠깐 숨어 있긴 했지만 말없이 왕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앞에서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고 심지어 종의 말에도 따랐던 것과 같이 무조건적인 복종의 하나로 왕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욕심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면이 도망자 신세로 80세가 되어 손에 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모세와 비교됩니다.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살인범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여든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집트를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전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재주 없는 너를 위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여기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일단 예라고 대답하고 봅니다. 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자기의 존재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삶이 공허해지고 무엇이 기쁜지 슬픈지도 애매해지고 지나치게 남의 기분을 살피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모세처럼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처럼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이나 임시방편, 비위 맞추기와 같은 방어 행동으로 회피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직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가축까지도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아마도 열등감이 심한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열등감을 보상해주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중요해 보이는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왕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인데요. 열등감으로 인한 내적 결핍이 너무 심해서 외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만한 물적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말렉을 이기고 난 후에 승전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려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인기나 권력, 명품이나 학벌, 공부 잘하고 재능 있는 자녀와 같은 것들은 나의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또 사울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왜 가축들을 살려뒀는지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말했겠지만 열등감이 심했던 사울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거기다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실상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인 자신이 한 일을 백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으로 말합니다. 투사입니다. 이 자기 잘못을 남이 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투사의 방어는 미숙한 성격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투사의 방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피해망상이 생기는데요.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최초의 투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투사일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아담이 불순종하여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온전했던 성격이 미숙한 성격으로 타락되면서 나타낸 것이 이 두려움과 투사, 즉 남 탓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자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미숙한 자아는 사실의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왜곡해서 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 같은 것도 이런 투사의 결과인데요. 책에 나와 있는 예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외도로 자신을 떠났던 과거 경험을 자신의 부인에게 투사해서 내 어머니처럼 아내도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사를 하다 보면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외도의 증거로 보게 되고 결국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아내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 속에서 힘들어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미숙한 자아가 자라 성숙해져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면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 사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왕위를 다윗이 받게 된다는 상황일 텐데요.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열등감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며 못 견뎌 했습니다. 이 성경 속의 다른 인물인 베드로도 요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컬을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심에 대한 치료는 첫째로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비교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께 내 거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더해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재능과 남의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다를 뿐이지 이 재능이 저 재능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능력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기심에 대한 치료의 두 번째는 주어진 자기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늘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의 것에 눈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것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성격은 시기심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가 보면 이 사울은 앞에서 배운 수동 공격성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동 공격성 성격은 윗사람이 시키면 일단 예 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맡지만 기한이 되어도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미루다 결국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 일을 시킨 윗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윗사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윗사람을 공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수동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이 자신은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깜빡 잊었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의 구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도 왕을 제비 뽑을 때 이미 사무엘이 왕으로 뽑힐 거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비를 뽑아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열등감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다른 성격적 측면으로 보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던 아주 불편한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모든 것을 죽여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고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기까지 하는데요.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승전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과시하는 듯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이 불쌍한 사울은 우울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병적인 상태까지 안 좋아집니다. 시기심도 열등감과 뿌리를 같이 하는데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성경 속의 여러 힌트를 통해 사울의 어린 시절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나서 삼촌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을 때 사울이 예언에 대해 함구한 것을 보면 가족들 안에 비밀을 나눌 만한 안정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귀를 찾아다닐 때도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와 같은 말은 없고 엄한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하기만 하는데요. 이 사울의 어린 시절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았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서 자라며 우리 가문에서 네가 이러면 어떡해? 제대로 못하겠니? 라는 말을 주로 듣고 자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아진 사울은 열등감과 시기심, 우울과 증오가 지배하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정신치료를 받아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면 아마도 다윗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다윗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왕위를 빼앗길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위대한 장군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실제로 살았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격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6월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성격 중에서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부터 갈등 없는 행동파 베드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